이스라엘의 지도를 대략 보면 이 왼쪽에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쯤에 있다면 하나는 여기 위에 있죠. 이 밑에 바다는 바다라고 보기보다도 호수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주 작지만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굉장히 큰 바다예요. 여기는 소금의 농도가 굉장히 진해서 염해라고도 하지만 소금이 너무 많아서 소금기 때문에 웬만한 바다 물고기가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도 합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이 호수는 지금 그림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상적인 곳인데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서라고 불렀던 그 찬양의 곳이에요. 왜 이 이스라엘에서 이 호수 두 개가 중요하냐면 이 사해를 중심으로 요 바로 맨 위에쯤 옆에쯤에 여기에 바로 그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만나요.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이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이 싸워서 분단이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두 개의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는데 이 남쪽은 남유다라고 했었고 이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주변에 강대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다 멸망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래도 이 남유다 지방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굳건한 그런 끈끈함이 있었어요. 식민지였는데도 로마 병사들이 와서 여기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굉장히 신앙의 끈끈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단 말이죠. 그런데 이쪽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지역은 믿음이 굉장히 쉽게 막 흔들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요, 바로 이 갈릴리 호수가 주변의 땅입니다. 자, 수동으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가인데요, 여러분 그 마리아가 살았던 곳의 이름이 지방이 여기에서 약간 반 우회인 여기 지방 이름이 막달라예요. 그래서 막달라에서 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죠. 자, 요 맨 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 가버나움 주변이 산상수훈을 했던 그 지방이에요. 자, 이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야기를 하루 종일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셔서, 인간이시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잠깐 쉬어야겠다. 그리고 사실 사람은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예수님도 잠을 주무셔야 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가 사실은 호수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바다라고 인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가의 길이가 12km나 됐었어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건너온 한강은 폭이 3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한강보다 4배는 더 큰 12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죠. 그리고 이 세로의 길이는 21km 정도 되고 이 뺑 돌아서 이 둘레 전체는 160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근데 왜 호수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데 너무 큰 호수예요. 왜냐하면 소금기가 없으니까. 호수입니다. 호수. 이 갈릴리 호수가 물이 찔찔찔찔 흘러서 내려가는 이 강이 있고 이 갈릴리 호수가 아닌 다른 쪽에서 이렇게 찔찔찔 흐르는 그런 강도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렇게 찔찔찔 흘러가는 걸 요단강. 이 요단강이 출출출출 흘러서 내려가서
모이는 곳이 바로 그 염해, 사해 바다입니다.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실 때 어느 곳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요. 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 위에는 굉장히 큰 산이 있고요. 그 산은 높은 산과 이 갈릴리 호수는 지면보다 200m 되는 수심이 굉장히 낮은, 굉장히 수심이 아니라 지면보다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따뜻한 곳이라고 합니다. 찬바람이 이렇게 몰려오기도 하고 이 호수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에는 수시로 돌풍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나오실 때에 그 따뜻한 갈릴리 호수 바람과 이쪽 산에서 내려왔던 차가운 바람이 만나서 어마어마한 돌풍이 일어나서 배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과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이 위급한 상황의 제자들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출발한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바로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부였던 이 예수님의 제자 3명이 어부잖아요. 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 강력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너무 죽을 것 같다.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지금 폭풍을 대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제 죽겠어요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 갈릴리 호수의 출렁출렁한 파도를 보면서 잠잠하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 놀라운 감동을 바로 여기서 만난 거예요. 지금 이 폭풍우에서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폭풍우에 죽을 만한 상황 가운데 다 죽을 뒤집혀서 죽을 뻔한 이 갈릴리 호수가요, 수심이 한 46m 정도 된대요. 빠지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제자들과 마음에 평안하신 예수님이 원래 가려던 목적지가 어딘지는 나오지 않는데 가다가 피신해서 옆으로 이렇게 정박을 합니다. 항구를 만나서 정박을 해요. 이 항구를 만나서 정박한 이곳이 바로 가이사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 가이사 지방에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가신 건 아니에요. 폭풍을 만나서 위험하고 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 놀랐기 때문에 제자들이 위급하게 피신한 것처럼 정박한 곳이 이 가이사 지방이었는데 가이사 지방에서 배에서 예수님이 내리자마자 누구가 한 사람이 뿅 하고 쫓아왔단 말이죠. 그 사람은 누구냐? 가이사 지방에서 만난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봤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그는 집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 있었냐면 묘지 사이에서 살았어요. 묘지 사이에서 그는 뒹굴뒹굴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바닥에 있는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어요. 돌로 자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가족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을 가족이 돌보기 위해서 집에 데리고 있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사용했냐면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두었다라고 써여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쇠고랑은 쇠로만 이렇게 고리죠, 그렇죠? 그 쇠 고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었고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쇠사슬과 쇠고랑을 파하고 도망가요. 어디로? 묘지로. 묘지에서 뭘 하냐고요? 돌로 자해를 했어요. 당시에 바알신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이단들은요, 어떤 행동을 했었냐면 자신의 몸을 칼 또는 창을 통해서 자기 몸을 찔러요. 찔러서 자기 몸에 피가 나면
그 피가 나는 그 고통으로 자기 신이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에게 제사할 때는 꼭 피를 봐야겠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항상 자기 몸을 자해를 하게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날카로운 돌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해하며 피를 내고 있었단 말이죠. 마치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가이사라는 동네에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이사 지방에 오자마자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경배를 하죠. 그리고 그에게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부탁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길,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듯이 보이지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외치셨을 때 이 귀신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는 이 지방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귀신 들려있는 사람의 몸에서 예수께서 나와라 했을 때 나오게 되면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이가 들려있는 이 사람이 예수께 왔을 때 이 귀신이 나는 이 가이사 지방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럼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자가 자신의 이름은 군대인데, 군대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다는 의미겠죠. 자신의 이름은 군대인데 내가 이 지방을 떠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둘러보더니 저기 있는 돼지떼를 보니 저 돼지떼에게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이 예수와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있는 그곳에서 멀리 보니 수없이 많은 돼지떼들이 보여요. 이 돼지떼들이 보였고 예수님은 그래 좋다 허락을 합니다. 군대에 귀신이 들려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은 결국 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이 돼지떼는 무려 2,000마리나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셔요. 그리고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들이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느냐가 아니라 절벽으로 뛰어들어 절벽 남떨어지에 떨어져 바다, 어디로? 갈릴리 바다. 아마 이 근처겠죠.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서 돼지떼 2,000마리가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군대 귀신이 나갔죠.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옷을 다 찢고 돌로 이렇게 막 비벼서 피가 났던 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점잖게 앉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바뀌어요. 누구를 만났죠? 예수를 만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바뀝니다. 옷을 입고 점잖게 앉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이 지방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이 돼지떼를 돌보던 사람도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달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요. 우리 돼지떼가 다 죽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상해졌다 라고 외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몰려와서 봅니다. 봤더니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리고 아주 점잖은 어떤 사람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 떠나주세요. 예수님 떠나주세요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음을 보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점잖아진 걸 보았어요. 놀라운 기적도 보았고 엄청난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은 자신들의 재산을 탕진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입을 손해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다시 떠나십니다. 옷을 입은 이 점잖은 사람, 귀신 들렸었던 이 사람, 군대 귀신의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사람, 귀신 때문에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고 집이 아니라 묘지에서 살았던 사람, 그는 자기 몸을 돌로 자해하면서 비정상적인 생활을 살았던 사람, 그는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엄청난 파괴적인 능력을 갖고 있던 귀신의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 그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옷을 입고 점잖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떠나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이 사람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다라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어마어마한 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것을 예수님은 허락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즉시 돌아가라. 누구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바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이제 가족들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 이제 귀신이 다 없어지고 떠나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정상적인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전도를 하면 효과적이겠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너의 가족으로 돌아가서 너의 가족에게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가족과 너의 지인들,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경험한 일을 고하라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 그의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아마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지인들에게도 나를 고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재산이 탕진되는 것을 걱정한 나머지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믿음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결국 구원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이 나라가 굉장히 뒤숭숭하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마치 귀신 들린 사람들이 팽배하고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고 가족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변화는 결국 대단한 삶의 변화는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가족에게 다시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화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인들에게도 다시금 가족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이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이 모든 변화는 일어나고 모든 가족의 회복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Do you want to know?